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을 찾겠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14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음식은 정하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사람은 끓이김으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이 있는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렇게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 규례 가운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먹으라 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레위기서 11장 이후에 잘 나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하여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규례대로 음식을 먹고 또 안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은혜의 생명의 법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음식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면은 회의를 하잖아요. 음식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은 것을 금하라. 그런 이제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 사회에서 들어온 사람,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 가운데 들어온 사람,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음식의 규례를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정죄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속되다란 말은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음식들이 먹는 것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사람으로 먹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볼 때 더러워도 저 사람이 그걸 먹는다고 네가 정죄하지 마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 혹은 이제 율법의 종교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규례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쭉 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요,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정죄합니다. 어떤 기준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잘못이 발견되어지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넌 그러니까 너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죄를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마귀입니다. 자꾸 정죄하는 자에게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을 줄 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그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돈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삼십이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위에 사탄의 역사가 더해져 가지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됐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자리는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과의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실패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하고 그 믿는 것에 따라 사는 거하고 이게 일치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일치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주 실패하죠. 넘어지죠. 방황하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나는 다 지켰다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놨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식이 없을 때부터 죄 가운데 살다가 의식이 있으면서 또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존재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율법을 배웠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애쓴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갚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동일 연합하여 죄가 용서되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언자로, 변호사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끝내신 그분이 죄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들에 대하여 믿음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서요 살아날 사람이, 이 믿음의 세계를 완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만 은혜의 법은, 십자가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회복해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빨리 자백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죄하는 자리에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덫을 놔버립니다. 그냥 물어버립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계속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한탄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죄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삶을 헤매고 주저앉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믿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데, 성경대로 산다고 하고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세상에서도 요거도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출발점에 있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사람 가운데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자기의 생활은 영 엉망이고 영 잘못되고 영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믿는 그게 자기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이 무뎌지고 성경은 알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뭐가 뭔 차일까를 이렇게 고민할 때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해답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위에 18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1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 성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만 살면 되겠니? 그래 살고 살았으면 이 세상 못 살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세상에 맞추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믿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하여 긴가민가하고 마음이 기쁨은 있지만 어떤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그랬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냥 성격상 믿음을 한번 선택해보자. 그런 어떤 무모한 도전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성격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니까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보겠다는 것은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두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믿음으로 한번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걸 제가 하나 두나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성도의 온전한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안 되고 세상의 가치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저보다 인간적인 그러한 그 파워가 높았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형, 저희 가족, 저희 식구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 선생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세상의 것이 따라와야 된다.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걸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인데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100%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은 뭐 그런 말조차도 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심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복 받는 비결을 시편 1장 1절에 딱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치 숨은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물찾기 하듯이 막 숨겨놓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느냐? 보물이 있는 자리에 가야지만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보물찾기를 잘합니다. 저는 어릴 때 보물찾기 하면요, 남들보다 보물을 많이 찾아요. 한 번도 적게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쯤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면 어디에 숨길 것이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야. 그러면 찾아요. 반드시 찾아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어요. 복이라고 하는 보물을. 복이라는 보물을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어디 가서 찾느냐는 거예요. 복이 없는 자리 가서 복을 계속 찾으니까 하나도 못 받아. 복 달라고 빌기만 빌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다 해도 복이 없어. 하나님 주신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찾기를 엉뚱한 데가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에게 복을 비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닌데다가 복을 비는 수많은 불신자들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리에 가서 복을 구해야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어요. 복을 찾아내 캐내는 거야.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윤건사님이 몇 년 만에 만나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던 일을 조금 이제 미루고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몇 사람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산삼 캐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삼 캐러 다니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 산삼은 산에 가면 다 있는 것이 아니다. 산삼이 있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메다 정도의 산에 향을 남향으로 두고 있으면서 계곡이 흐르는 그 근방 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산삼이 주로 있다. 나는 들어도 모르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들어서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 캐는 사람하고 이제 캐러 다 갔대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못 캐는데 그 10만이라 그러죠. 산삼을 캐는 사람은 산삼을 캐더라는 겁니다. 산삼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또 어느 산에 있는가 알고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가면 산삼이 있는가를 알아도 배워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캐는 사람은 보더라는 겁니다. 보고 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산삼을 캐가지고 이제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저한테도 언젠가는 준다는데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은 산삼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복이 이게 산삼 캐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아무 데나 가서 캔다고 해서 산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삼이 있는 산이 있는 겁니다. 지형이나 위치나 온도나 뭐 다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도 있는 데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복을 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에 있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보는 눈이 있어야죠. 옆에 지나가도 자기는 못 봤는데 내가 지나온 자리에 산삼 캐는 사람이 봤다는 보고 산삼 있네 하고 깨달아는 거죠.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산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십시오. 그걸 보잖아요. 저는 보여요. 성경만 펼치면 보여요. 하나님의 복이. 보면 또 뭐합니까? 캐야 되죠. 캐는 방법이 또 있는 겁니다. 산삼 캘 때에 꽃갱이로 안 캔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그 송곳 같은 걸로, 도라이바 같은 걸로 살살살살 잔뿌리 하나도 안 떨어지게 그렇게 살살살살 캔다는 거야. 캐는 방법도 있어요. 캐는 방법을 배워야죠.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가서 복을 보는 눈을 가지고 발견을 하면은 이제 캐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40일 금식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자리에 가서 백날 해봐야 그 엉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10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말씀을 보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으며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발견만 한다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자. 저는 성경을 아는 거하고 성경을 하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들은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풀어졌던 하나의 숙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풀어졌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많이 알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믿는 거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많은 사람은 믿음을 가져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여러 경로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변화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믿는 것만 붙들고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그건 믿는 겁니다. 그것은. 그 믿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이 온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사는 거. 믿는 거 하나만 붙들고 가도 뭐 다행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 하나 붙들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을, 살아 계신 것을, 내 앞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보상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몸 낫고 뭐 자식 잘 되고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 순교했고 바울 순교했고 요한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쓰임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뛰어나면은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돼요.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 중에 이미 죽어가지고 썩어버린 사람들만 해도 지금 제가 수없이 많은 이름을 낼 수가 있겠어요. 뭐 조이성이, 안상홍이, 박태선이, 문선명이, 지금 뭐 이만희도 곧 따라가겠지만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그래. 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야망을 펼쳐보려고 하다가 어느 날 거기에 속아넘은 사기당한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이젠 지가 하나님의 같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뭐 갑자기 생각나요. 박명호, 정명석이 이런 정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 되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걸 지가 다 챙기면 더 위대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권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또 이 유물론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해방신학이 나옵니다. 오만 것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한때 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몸을 불살랐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여전히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잘못된 길에 들은 사람들, 자기를 위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하지도 않아요.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두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늘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음식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네가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다 너는 부정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든지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빛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몇 번의 위태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 그 기준이 성경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요, 거기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을 갖다가 들이미는 것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흙을 백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를 만들어서 말할 수 있고, 백을 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흙을 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그 바닥들인 질문에 대하여 내 편한 대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느냐, 합리화시킬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어떤 그 능력과 기능 정도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으로 딱 보여져야지만이, 분별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진리를 따라서 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포도주도 성경인데 포도주도 쓰고. 그 논리가 약에도 쓰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술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부정하다, 깨끗하다,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네 앞에 있는데 네가 그걸 먹겠느냐, 이 문제예요. 거기에 따라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도 훌륭하고 교회 안 위치도 참 높은 사람들이, 역할도 중요한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경험했어요. 몇 번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사람만 바뀌었을 따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사한 식당에서
그 양식을 먹고 스테이크를 잘라 먹고 말입니다. 당연히 와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인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그런데 아유 다들 한 잔씩 딱 하면서 쨍글랑 하면서 이건 소화제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고. 제가 정색을 했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먹으면 잘못됐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울산에서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쭉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어요. 청빙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30년 전의 이야기죠. 한 4, 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 친한 제가 목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정을 세우고 교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 뒤에 이제 교회 들어온 그 사람과 부부 가정이 막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 안에서 해결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저를 불러다가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그 판단을 해달라는 거야. 아유, 초청을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너무 친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정이 들었던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교리를 하나 저거는 진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알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쪽 분, 저하고 별로 상관없는 분, 이쪽 그 가정은 팀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판단해 주세요. 저분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판단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느닷없이 초청받아 가가지고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듣고 난 뒤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면서 자, 인간적으로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요 저하고 너무 친한 사람의 그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물어볼 때는 이거는 또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단 맞지요? 이쪽은 이단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리가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 교리였어요. 한참 뒤에 이제 보니까. 근데 제가 이단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 박수를 치고 한쪽은 죽상이 나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마저도 서로가 막 쓰랑스레 하는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건 이단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은 비슷하다가 그 덩어리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잘못 가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단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탄의 교리입니다. 이걸 버리십시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 멸망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그날 또 나왔습니다. 저는 저하고 너무나 친했던
교회를 개척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 이후로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끝나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야, 우리 영혼이 변치 말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그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 베풀어야 되는 사람,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 냉정함이 주님 앞에 배운 거예요. 어디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떤 선택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 들고 뒤적거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맞는 걸 쫓아가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몇 번 봤거든, 제가요.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 택도 아니고 얼토당도 하던 일들을 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재림 예수로 만드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어떤 사람을. 성경에 뒤져보니까 그렇게 믿고 뒤지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버리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믿는 대로 나 되게 돼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는다?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적이 납니까? 믿어야지.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적이, 역사가, 능력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에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적고 어렵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면서도 막 용납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사업이 아닙니다. 영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